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 하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소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았던 이 일이 뭐 몇십 년이 걸린 게 아니지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딱 그 일로 인하여서 그날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해서 나가서 사냥감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만큼 그냥 그가 그렇게 그걸 해쳐 버렸어요. 야곱이. 그리고 에서가 돌아와서 생겼던 여러 일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삽시간에 표출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해주고 이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연원뿐만 아니라 처음부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 참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이 지나가듯이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셈인데, 이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가 막 커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에 보내서,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서 둘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게 20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행간을 보면 에서도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겠다라고 싶어요.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서로 나누는 대목들을 보면 에서는 이미 결혼했네요. 에서는 이미 결혼했고, 그리고 그 결혼을 이삭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던 거고,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행간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 연약함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을, 에서를 결혼시킬 때 분명히 리브가도 이삭도 그 일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고 하다 보니 에서는 자기 의견이 그냥 그대로 관철시켰던 것 같아 보이고, 결혼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결혼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더 이상할 정도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똑같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 또 그가 떠난 다음에 아내를 또 얻는 걸 봐서 그의 삶이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보면 누구나 다 연약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면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도 왜 이랬을까 싶은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붙잡고 싶은 것은 야곱의 떠남을 보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다시 떠나 돌아와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27장 46절을 그리고 28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다라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 주었을 때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삭이 오랫동안 혼자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리브가를 맞이할 때까지 혼자서 살고 있었다는 점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을 보내어서 자신의 친척 집에서 이삭의 아내감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에 내가 너 보여줄 땅으로 가, 그 말에 순종해서 그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하지만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좀 달랐거든요. 그는 순종해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왔을 법한 그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돌아가는 의미가 있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점이 출발점이자 다시 돌아와야 할 최종 목적지로서 야곱에게 이곳이 다시 이제 허락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어쩌면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은 일을 나는 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볼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실패야.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나 라고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걸 보고 도전이라고도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니 우리의 삶에 그가 갖고 있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도 특징 자체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삶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쟁,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랬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도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겪고 있는 이 길, 이제 자기가 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야 해.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할아버지한테 물려주시기로 한 이 땅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려받고 순적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떠나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보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한 일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야곱이 왜 다시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다시 겪게 되며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 물려받기로 한 그 은혜 그건데 그의 삶을 실제로 보니까 떠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출발점을 맞고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야곱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정말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축복이다.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 삶의 질적인 삶을 보면서 그래 특별하게 무탈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니 그런 삶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축복인데 야곱의 삶을 보니 이렇게 격정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행동 자체, 질적인 삶을 보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어떤 간절함, 열정, 그의 삶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여시는 것인데 그 여시는 길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런 길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것도 하나님 당신이 축복 자체이신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변할 만큼의 삶과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이 고대다 삶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자신이었고, 이제 그가 그 삶 가운데 살게 될 때 그는 적어도 그가 생각하고 보았던 것과는 다른 삶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물려받은 것이 맞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게 맞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서 보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처럼 생각되고 곤고해 보입니까? 삶의 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을 보게 되는 믿음의 참다운 눈을 뜨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딱 이와 같은 은혜를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의 공급하심을 보고 어떤 교회에서나 뭐 부교육자나 혹은 여러 일들에서 경험하는 것 외에 쓰지 않아도 될 영적인 근육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용해 봄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이 정말 100배나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보며 그래,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싶어요. 그렇게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적인 여러 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셔서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그 일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연약함에도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목이 없다면 야곱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삶을 보고 망했어 그렇게 원하다가 그렇게 속이더니 이렇게 할 만큼 그가 정말 떠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그는 장자의 축복받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이 일이 축복의 여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장면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야곱이 거짓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나 에서예요 라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제 알았습니다. 에서가 길길이 날뛰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너 왜 그랬어? 라고 채근해서 그를 혼나거나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브가가 나 에서의 아내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리브가의 말처럼 그를 리브가의 부모님 댁으로 친정으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이삭은 마음이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축복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땅을, 그리고 네 자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 두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이어받았는데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제는 속아서가 아니라 길 떠나는 야곱을 붙잡고 다시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에, 그렇게 다시 말해서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이삭에게 두 번의 축복을 받은 셈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속였다고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떠나게도 되지만 야곱은 다시 이삭에게 정확한 워딩으로 정확한 말로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축복을 받아요. 다시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명확하게 다시 딱 집어서 너 이거 실수 아니야? 너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야곱이 잘못 없어?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될 만한 일인 거 그걸 번복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했고 그렇게 속였고 성경은 이거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되어지는 여러 일을 보면서 너 태어날 때도 그랬고 그래 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가 이만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 결국엔 내가 속기도 했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너 여기서 같이 있지도 못해요. 떠나야 돼요. 근데 그를 붙잡고 모든 거 다시 시작하고 내가 축복했던 거 다 0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내가 너한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세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잘 되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런 건데 이 일이 이렇게 꼬였어. 그래서 내가 장자의 축복도 받았지만 길을 떠나야 돼.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주님? 내가 은혜를 이렇게 사모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이게 뭐예요? 재정적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럼 이건 축복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장자의 축복과 진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너한테 반드시 그렇게 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 번 야곱에게 확진시키십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가 갈 때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기도 한데 그가 꿈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너 이 일이 너 나와 함께하는 길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에게 재정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일이나 이런 일들을 결코 복이나 혹은 화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은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이고 그래 결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축복한다. 그 축복의 핵심과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 연약함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사실 계속 져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건 축복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분이죠. 다만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훈련이나 연단을 통하여 우리 그릇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만 생각했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누리는 데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셉도 보면 그가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좋았냐? 아니요. 오히려 그런 편애 때문에 요셉은 주위의 형들한테 엄청 왕따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도 못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버지 말 듣기 위해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형들이 자기 팔아버리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은 멸망한 거고 실패고 끝인 건가요? 그에게 있었던 복이 오히려 화가 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살았던 삶은 기가 막히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종이고 죄수고 벗어날 길 없는 긴 기다림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웨슬리 목사님 사모님이랑 사이가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히려 더 쓰게 하셨다고 그래요. 링컨 우울증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우울감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 하나님 못 쓰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